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금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아침 기도회, 금요일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받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모든 모습들, 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들 다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믿음, 소망이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훈련 과정에 속한 사람들을 붙들어주시고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 자유 평화 통일과 그리고 신앙 회복,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인교포 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주님 굳게 세우셔서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아버지 힘들어하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2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포도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준비되었다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이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심, 충만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견인하심, 또 우리를 회복하심,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귀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이제 내일까지 읽으면 미가서를 다 읽습니다. 미가서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7장으로 나누어진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아합이 아합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사밧 시대가 지나가고 요람과 아하스 그리고 또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였던 미가가 오늘은 이 함께 사역했던 아모스, 이사야 그리고 이 호세아의 이 메시지를 다 함축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이 사역했던 이 사람들이 이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 죄를 범하였더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이사야가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모스가 사회적 공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도덕적 공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는 귀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공의, 이 공의를 저희들이 갖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이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공의를 삶 가운데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이 공의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세 가지, 공의, 사랑, 그리고 또 겸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온 삶을 다 고치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6장과 7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6장과 7장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이 히스기야가 하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은 해주시지 않았지만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겁도 나고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아직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침략에 단 한 번 화살을 쏘지도 않고 이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 유일한 이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하게 한 귀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변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물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변론하여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할 때에 3절부터 이제 나오죠. 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고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한번 증언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자유하게 인도해 주셨고 성량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이 심지어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꾀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거짓으로 이 모든 일을 이 저주를 행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 이게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공의롭게 행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전 일들을 기억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막막히 마치 내 삶의 체험만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들,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들, 그리고 또 그 일 가운데 그 일들은 반복되지는 않죠. 하지만 반복되지 않은 단 한 번밖에 역사 가운데 있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심을, 또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억함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알게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 특별히 그 당시 미가가 활동했던 요람,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왕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지 않은 왕이죠. 요람뿐만 아니라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가질 수 있고 또 기도하여 이 정말 이제는 멸망의 끝이다. 이 나라의 끝, 이 나라의 역사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구원받았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에 바라고 있는 것 세 가지일 겁니다. 또 지금도 이 인간 사회, 이 세상 사회에 구하고 계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6절 7절은 먼저 내가 무엇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좋은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전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이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엔 대답이 있죠.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도 이거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외함으로 알게 될 때 첫 번째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매를 들고 매가 예비되어 있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한 발자국 나가서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의, 사랑, 겸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의, 인자, 사랑이죠. 겸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것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하게 정의를 이루고 온전하게 사랑을 이루고 온전하게 겸손을 이루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있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이것들이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의인 되신 그분께서 정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구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내 힘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잘못된 믿음이죠.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만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이루신 정의와 사랑과 겸손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각 개인에게 불꽃같이 각 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그 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귀한 이 칭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열매를 맺게 하시죠.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했다? 할 수 없어요. 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또한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변화될 때까지 참아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또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분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서 스스로 사람이 됐고요. 스스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희생과 귀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셨죠. 이 겸손의 모습은 바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의인이시면서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죽음을 받으신 것은,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죄책을 다 이 해결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은 바로 우리로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죠. 10절부터 16절까지 아직도 있는 불의한 재물, 부정한 저울, 거짓 추, 방포, 거짓된 입과 이 저주로 가득한 이 입,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든 이 사회, 이 황폐하게 된 이 모든 모습, 이 다 죄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고쳐야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고치지 못했죠. 각 왕들마다. 오히려 요람은 이 아합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이세벨은요, 이 요람과 함께 낳은 이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인 거죠. 한 자녀만 살아남아서 겨우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줬고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필요한 변화를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이루도록 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의 이 모습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나라에 필요한, 우리의 사회에 필요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이 2025년 이 며칠 안 되죠. 이제 뭐 한 4일 남았는데 4일 5일 남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 마음을 살펴보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올해를 살아왔는가. 아니 앞으로 2026년에 계획을 할 때 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루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 정의, 사랑,
이 겸손, 이 세 가지의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또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